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말씀은 다니엘서의 말씀이었는데 그 다니엘서에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런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에 44절과 45절에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국권은 절대로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이렇게 요약을 하시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 역사 가운데서 존재했었던 그 나라들을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이렇게 비유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손대지 아니하신 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파쇄하실 것이다. 그 파쇄하실 그 나라에 우리가 줄 서지 말고 영원히 파쇄하지 당하지 않는 멸망당하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 영혼의 줄이 서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손대지 아니하신 그 돌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산돌이 아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지어져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돌같이 지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여정을 주셨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인정할 것이냐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과거에 어렸을 때는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승진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승진 못하고 누락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이고 내가 대학교에 합격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해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에 대학 할 수 있도록 합격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불합격한 친구들 치고 간증하는 친구를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승진했을 때는 간증하고 합격했을 때는 간증하지만 승진에 누락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간증하는 일을 본 일이 없습니다. 불합격한 청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모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과자를 가지고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에도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자기 딸내미가 아니면 자기 자식이 생각이 나서 이 녀석이 이 과자를 좋아했겠지 싶어서 이 과자를 구멍가게에 들러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그분들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생각이 나지 않고 어느 날은 힘들어서 그냥 구멍가게에 들르지 않고 맨손으로 두벅두벅 걸어 들어오시는 아버지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과자를 안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 자녀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 과자를 안 들고 왔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아버지는 나에게 예쁜 옷 사주고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장난감 사주고 하는 식의 그 아버지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것은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채찍을 드는 것, 훈계를 드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아비의 심장입니다. 아버지의 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아버지는 나에게 과자 갖다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있고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참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 때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제서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세요. 그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혼이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안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고생스러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시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는 시간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의 간증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개척하기 전에는 응답을 참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응답도 많이 받고 병자도 치유되고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하는 것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잘 응답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개척해라. 너 이제 목사가 되라 라고 하는 그 길로 말씀해 주셔서 그 길에 접어들었대요. 그렇게 접어들고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그 전에 분명히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즉시 내게 보였고 기도 응답이 들렸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했는데 아니 목회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기도 응답이 더 많아야 되고 저 주님의 음성이 더 확실하게 들려야 되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들려지고 보여줘야 될 것인데 어떻게 교회를 딱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응답이 안 보여지고 안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7년이더랍니다. 7년이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 거의 그런 수준으로 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느껴지면 그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버지께 과자 많이 내가 얻어먹으려고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시고 있죠. 때로는 과자 먹고 싶어. 네가 대답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이 과자 먹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죠. 그런데 과자가 주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느끼는 것이 복 아닙니까? 그분을 사귀는 주님이 느껴진다. 주님이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에요. 크리스천의 가장 큰 복은 주님이 나와 오늘도 사귀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을 찾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은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절대로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에 피조된 것이 우리에게 만족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여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안 되기에, 우리가 과거에 많은 것들을 누려봤지만 그것이 만족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 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정말 내 영혼의 만족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직장도 그만두고 때로는 학교도 그만두고 때로는 내 장래에 대한 문제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 주시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데 오늘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나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음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게 감동 감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 그전까지는 잘 말씀해 주시더니, 그러면서 장장 7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아무런 소리를 못 들었답니다. 아무런 소리를, 그냥 자기가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똑바른 그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이 7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7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7년의 시간이 다 보내고 나서 그제서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내가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인도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에게 아무런 음성 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아무런 말하지 않았어도 그 7년의 인고와 같은 그 시간을 참고 견디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7년이라고 하는 인고의 시간들 잘 보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7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 갚아주시더래요. 막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7년 동안 그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밖에 불황자와 같은 청년들, 세상에서 버린 청년들을,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렇게 자기의 교회에 와서 먹이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그런 시간들, 인구의 7년과 같은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수고했다. 아마 우리의 영혼의 상급은 그것일 것입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출하기였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하루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는 매일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 이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수고했다. 광야의 시간 동안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
때로는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고 싶었던 그 고기와 부추를 얼마나 먹고 싶었으며 그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놀았었던 그 유흥과 그 쾌락들, 그것들을 누려보고 싶었었던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름 기둥 보며 불 기둥 보며 묵묵히 영생을 향하여 나아갔었던 너의 삶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역사가 마침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뒤에 보시겠습니다. 우리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 7장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7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눈물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자기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누리고 싶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때로는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내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었을 때 그때 주님을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한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한 것보다 오늘 이 순간 주님을 위하여 내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보다 오늘 이 순간 주님을 위하여 눈물 뿌렸었던 그 모든 눈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상은 무엇이냐?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그 고되는 모든 시간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쳤었던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식도 많습니다. 과거보다 물질이라고 하는 그 액수도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지요. 더 좋은 지식이지요. 더 많은 좋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마다 닫혀진 공간 가운데서 말할 상대가 없어서 교제할 상대가 없어서 오늘도 그 닫힌 감옥과 같은 그 작은 공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세상이 지금 원하는 건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위로되어지는 그 말 듣기를 참으로 원해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물질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든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건 세상에서는 참 위로할 자가 없기 때문이나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혜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 보혜사라라고 하는 말은 중재자요, 위로자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위로하신 참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고 영적 생활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우리 예선이가 좀 읽어주세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멘.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역사 가운데 있었던, 지금 우리 교회는 역사 가운데 있습니까? 역사 밖에 있습니까? 역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되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완전하지 않은 교회이고 완벽하지 않은 그 교회이지만 그 완전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그 교회를 완전케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문학교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직분자 세미나 때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 원했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그렇죠. 진리를 원하셨습니까? 사랑을 원하셨습니까? 진리입니까?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 진리를 원하십니다. 진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무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영혼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많이 내가 듣고 많이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절대로 정죄하는 길에 세우지 마십시오.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영혼을 자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으면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과거에 유명한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기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진리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받는 평생이 되십시오. 근데 이 서문학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서문학교회야 너는 어떤 자라고 말을 해요? 부요한 자다. 아멘.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유가 네가 영적 생활을 잘못해서 네가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면 네가 봉사를 잘못해서 지혜가 없어서 달란트가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부유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 우리가 7교회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왜 하느냐라고 질책하지 않는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서문학교회고 또 한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이렇게 교회를 보다 보면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서문화 교회 이렇게 써 있으면 서문화? 어머나의 엄마냐? 이렇게 본단 말이죠. 네? 서문화 교회라고 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였기 때문에 그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아마 그 서문화 교회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서문화 교회에 많은 그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의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요한 자다. 그런데 이 부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요는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그 부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실상이라고 말했어요. 실상. 우리 9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9절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이 실상이 아니란 말이지요. 환난과 궁핍이 실상이 아니라 환난과 궁핍은 외적인 모양들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실상이 부요라고요. 실상. 지금 내 육체에 보여지는 환난과 핍박들이,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실상이 아니라 실상은 지금 부유한 너의 영혼의 영적 상태, 육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요는 내가 큰 집에 사는 거, 아니면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부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부요를 말씀하고 있어요. 몸된 교회의 모든 영혼들에게 영적인 부요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부요, 영적 부요. 교회가 영적 부요가 없으면 그거만큼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예? 세상 가운데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직장에서, 아니면 무슨 사업터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건 영적 부요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까? 사람의 꾀로, 지혜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기의 영혼이 부유하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핍박과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부요라 이 말이에요. 영적 부요. 그 영적 부요가 있을 때 환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뒤쪽에 보면 12장인가요? 어디 있더라? 네, 14장에 있네요. 우리 한번 이목장 읽어주시겠습니까?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자며 사람이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아멘. 여기서 지금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14만 4천인들을 말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인들은 어떤 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다. 순결한 자들이다. 세상과 함께 음란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들이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열매가 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자들이 부활로 나아갑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바로 어떤 자들이냐면 그 바로 14만 4천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 14만 4천인가 같은 자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처음 읽은 열매들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부요가 있어야 돼요. 영적 부요함이. 이 14만 4천이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마음 깊숙이 새기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영혼의 부요함입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에요. 남편이 200 벌어왔는데 이제 400을 벌어와. 그것 가지고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지 못해요. 좋은 차를 많이 끌고 다니고 내가 사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세상 환난 핍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오늘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영적 부유함이 있을 때 마지막 환난을, 마지막 핍박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계속 부닥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시록 잠깐 얘기했지만 용이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용이 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려고 지키고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계시록 12장에서 말했는데, 여전히 용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손들의 영혼을 지금이라도 서슴없이 죽이기 위하여 벼르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오늘도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듣는, 오늘도 말씀을 듣는 바로 우리의 영혼, 교회로 나음을 낳기 위하여,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음을 받는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한 매 순간순간마다 원수, 용은, 사단은 내 영혼을 삼키려고 바로 지금 삼킬 자를 찾는 그 사자처럼 바로 내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수가, 사탄이 내 영혼을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영적 부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을 그 누구도 못 끊어낸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적 부유 안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누누이 우리가 경주해야 될 것은 내가 처음 익은 열매로 지금 익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익어가고 있는가. 익지 않은 과일은 아무리 예뻐 보이고 맛있어 보여도 그것을 먹으면 쉽니다. 떨떠름합니다. 그러나 익은 열매는 먹으면 먹을수록 다시 먹고 싶고 계속 먹고 싶은 것이 바로 열매의 특성이에요. 익은 자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아주 탱탱한데 떨떠름한 그런 열매입니까? 남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자기 영혼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지금 떨떠름한가? 누가 나와 대화하면 나는 떨떠름한 영혼인가? 아니면 신 영혼인가? 아니면 정말 나와 오늘도 대화하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익어가는 열매인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시고 떨떠름한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오늘도 익어가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익어가는 그런 열매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에게 붙어서 많은 열매를 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그냥 그저 그 가지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든 사랑이든 충성이든 온유든 그와 같은 성령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 갈 때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품인 내 안에 겸손과 충성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그가 맛볼 수 있다면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단장함은 어떤 외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금고리를 차거나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는 것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장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단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 부유함. 나 영혼아 영으로 부유하자. 우리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영으로 부유하자. 나 영혼아 영으로 부유하자. 나 영혼아 영으로 부유하자.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여전히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돌아오는 주일에 개척 3주년 감사 영혼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참 의미가 남다르게 옵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토양에 전혀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과 하나 되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쳤고 기도했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이번 여름 수련회 하계 수련회가 이 주제가 교회여 사랑으로 뿌리 내리자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은 마치 씨앗을 이렇게 심어놓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가 원수도 그 씨앗을 뺏어갈 수 없고 그 날아가던 그 새가 쪼아 먹어버릴 수 없는 그런 씨앗으로 이제 뿌리 내리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다르지 않습니다. 뿌리 내려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에서 5년 그 교회가 정말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그 시간이 필요하죠. 목회자든 아니면 영혼들이든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시간들을 맞이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영적인 토양들이 제대로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 3년이라는 시간들이 그냥 3년이라고 하는 그 횟수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의 영적인 토양들이 내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그 과정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랬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목사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중직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직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원수는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탄과 영은 그 뿌리를 통째로 엎어버리려 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며 성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환난이나 핍박들 칼 들고 들어오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환난은 우리 안에서 이미 환난과 핍박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 죽이겠다. 창칼 들고 오는 그 전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마음에서의 무너짐입니다. 마음에서의 좌절입니다. 그냥 여기까지야.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붙잡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수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마음을 붙잡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 마음입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건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가룟 유다가 자살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왕이 자살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지만 그들이 지키지 못한 건 원수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 발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라고 말씀하시며 가룟 유다도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마음, 그 생각 때문에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 환난과 핍박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너짐입니다. 우리 안에 좌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혈류병 걸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께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자요, 힘이 없고 이미 쇠약하고 그와 같이 여자는 취급도 안 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가던 예수 그리스도의 옷수매를 건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엎어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옷소매를 붙잡는 옷소매라도 붙잡고자 했었던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영적 부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오늘도 나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혈류병 걸려서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는 여자이지만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소매를 붙잡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오늘도 예수께 두겠습니다.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두고 옷소매를 내가 붙잡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는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소매를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주님의 옷소매를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의 지킴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마음의 무너짐. 절대 마음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 마음을 지키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회사에서 학교에서 누군가의 교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그러나 무너진 마음을 오늘도 말씀으로 소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가능성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기에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마음 아시죠? 그러나 나는 오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월요일부터 한 이틀 정도 이제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제가 늦게 왔습니다. 월요일 날 늦게 와서 늦게 좀 잠이 들어서 이제 다음 날 이제 한 5시 정도 되니까 우리 신정현 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뭐 기도인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가시는 소리 다 듣고 7시 반 정도에 제가 이렇게 집에를 갔습니다. 집에를 갔는데 7시 반이면 보통 정상적인 애들은 다 씻고 학교 갈 준비할 그렇게 해야 될 나이인데 시간인데 7시 반이 됐는데 또 불구하고 애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고 언제쯤 일어날라나 그랬더니 한 7시 55분 정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밥은 언제 먹지?
언제 씻나? 언제 학교 갈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가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예? 속이 막 저 밑에 막 끓는 거야. 뭐 이게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옥상에 오르락 내리락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언제쯤 일어날라나 이런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속이 진정이 안 돼요. 속이 진정이 안 돼서 이제 예성이가 먼저 일어나갖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제 안수를 받고 가야 되는데 안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 마음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안수를 해주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갖고 분명히 이 녀석이 방으로 들어와서 목사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할 녀석인데 이 녀석 얼굴 보기가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옥상으로 막 올라가 버렸습니다. 옥상을 올라가고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가서 이 녀석이 밥을 대충 먹고 대충 옷 입고 지금 가겠다. 이제 계단 내려갈 시간이겠다. 그래갖고 옥상에서 학교 가는 방향을 이렇게 봤더니 이제 내려와갖고 터벅터벅 걸어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마 목사님 마음이 지금 유쾌하지 않다. 그 마음을 알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터벅터벅하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이 주님께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엄마, 네 마음 불편하다고 네 자식놈 저렇게 보내냐?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수도 안 해서 보내고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도 내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이 녀석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성이 가고 나서 이제 옥상에서 내려왔어요. 옥상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막내 녀석은 이제 뭐 한다고 막 또 이제서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 녀석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문을 잠궈버렸어요. 잠가갖고 이제 조금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문을 딱 열려고 그랬더니 문을 잠가놨으니까 안 열리죠. 몇 번 이렇게 문을 젖혀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안수한들 하나님께서 정말 안수에 그 능력이 저 녀석에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열어줬습니다. 그러더니 또 노크를 하면서 안수 안 받고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목소리가 다운이 됐어요.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좀 찡한 거예요. 이 녀석 보내는데 안수를 하고 보내야 될 텐데. 근데 마음이 여전히 안 풀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발 신는 소리가 나고 문 닫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불편하니까 다시 방에 나와서 베란다 쪽에서 이제 예반이 막 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에라이 옹졸한 놈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에라 이놈아 에라 이놈아. 그러면서 그렇게 보낸 모습이 제 마음에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영적 부요가 있어야 되겠다.
영적 부유함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도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저 그냥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크리스천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환난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싸움이, 전쟁이 마음 안에서 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데 날마다 이제 6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라도 저희 실패한 모습들을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으로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의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기를, 사탄에게서부터 내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지킬 수 있는 것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만한 것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으니 그 마음을 지키자. 돈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내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영혼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 마음이 생명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폐하집니다. 금으로 지은 것, 은으로 지은 것, 노수로 지은 것 다 폐하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내 나라는, 내 영혼의 나라는 그 누구도 파쇄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원수는 무너뜨리려고 했고 원수는 그렇게 파쇄하려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셨고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셨고 지칠 만할 때, 자전할 만할 때 내게 생명 주시고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십시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 내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마음의 주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국권은 백성에게 가지 아니하리라. 그 나라의 권세는, 주권은 백성에게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되지 아니한 그 산돌이신 예수에게 주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화해지고 그 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의 환난들, 내 마음의 핍박들, 이제 외부적인 것들도 그렇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십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을 때까지 충성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충성하십시오. 육체가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충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에도 우리는 엎어집니다. 그 전날까지만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읊조리고 고백했지만 오늘 아니면 내일 닥치는 작은 문제에 우리는 충성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늘 발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단련을 말을 합니다. 욥기 23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언제요? 언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십니까? 나를 단련하시고 나면.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단련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정금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물을 고난을 통과해야만 불순물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정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오늘도 주님께서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회를 단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육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고자 오늘도 내 영혼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너 찌꺼기 있잖아. 너 불순물 있잖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순물이 여전히 있잖아. 작은 어려운 문제에 넘어지는 너의 연약함이 있잖아. 그와 같은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단련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정금과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복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러나 계시록 21장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교회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냐면 2장 3장에서 완전하지 않은 그 교회들이 6장부터 나와 있는 그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라고 하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핍박을 통과합니다. 전쟁을 통과하고 기근을 통과하고 수많은 먹고 살아가야 될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그런 문제들 주 예수께 속한 자들 다 이기고 났더니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전쟁과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다 이기고 났더니 그제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주님의 교회로 21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핍박과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으로 성장 성숙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단장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의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나의 영혼을 오늘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몇 명을 시험받게 하리라. 그 사람이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나 시험 안 받아. 나 단련받는 그 과정 통과하지 않아. 나는 그 고난 받지 않아. 그 사람이 부유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 선택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골라내셔서 오늘도 단련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두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고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나라로.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받을 때 주변에 있는 장로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아무런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당신이 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 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엇과 무엇이 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다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없어지고 오직 그 마음을 내가 죽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께 예수께서 드렸던 것처럼 비록 당신은 죽어지나 세상 나라에 의하여 죽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사는 자는 그렇게 자기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 반드시 주님의 나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죽으나 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죽으나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드렸었던 모든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침내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단장되어 주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내 마음을 지키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단장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익어가게 도와주소서. 설익은 열매되지 아니하고 떨떠름한 열매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잘 익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소서. 진정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사탄은 오늘도 그 용을 통하여 미혹의 영들을 통하여 잡아먹으려고 몸부림치나 오늘도 주님 내 마음을 지키소서. 오늘도 내 영혼을 지켜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단장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단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